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기독교 사상사 18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유영시 이레니우스가 그의 성년의 대부분을 보냈던 리옹의 기독교의 사회적 상황에 관해서는 알렉산드리아와 카르타고의 경우보다 알려진 바가 적습니다. 리옹과 비엔나의 순교자들에 관한 서술은 이레니우스가 감독이 되기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짜 맞추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단편적인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거기에 언급된 이름들은 대다수의 신자들이 원래 제국의 동부, 그러니까 아마 이레니우스가 성장한 같은 지역으로부터 왔음을 시사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주의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적 혹은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 한 사람, 즉 비티우스 에파가투스란 사람에 대해서는 고위층의 사람이었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문헌은 또한 어떤 기독교인들의 노예들이 그들의 주인들에 반한 증거를 수집하려고 애쓰던 중에 체포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적어도 몇몇 기독교인들이 노예를 소유할 만큼 충분히 부유했었음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회 계급의 낮은 층에서 노예들 역시 순교자들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덧붙여 말해서 그 문서가 비티우스 에파가투스를 순교자들 중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을 주목하는 것은 흥미있는 일입니다. 또한 그 문서의 저자가 그는 분명 생전에 남은 자인데 체포된 몇몇 노예들의 주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그 자신이 히라버를 능숙히 사용하지 못하는 데 대해 변명하고 있는데 자신이 켈트인들 중에 거하고 있으며 결코 수사학을 공부한 적이 없다는 것을 그 이유로 대고 있습니다. 히라버의 수준에 비춰볼 때 그가 켈트인을 언급한 것이 단지 문학적인 방편으로 의도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의 저작들이 그가 고전적인 형태의 수사학을 섭렵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개종한 켈트인들 중에는 고위층에 속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으리라는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바입니다. 여하튼 만일 이레니우스의 신학이 소아시아와 시리아의 오래된 전통을 대표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의 사상의 배경으로서 제국의 그 지역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레니우스는 도미티안의 박해에 대한 기억들과 함께 성장했는데 그 박해는 계시록을 기록하게 만든 가혹한 박해였습니다. 소아시아는 황제 숭배에 대한 열광으로 유명했으며 따라서 결과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겪은 어려움들로도 유명했습니다. 또한 소아시아는 이그나티우스가 로마에서 순교당하기까지 여행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비티니아의 북방에서 소플리니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관해 더 많은 것을 탐지하기 위해 고문을 가하고 있었으며 신앙을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처형하고 있었습니다. 이레니우스의 스승인 폴리캅은 순교자로서 생을 마쳤습니다. 이레니우스와 그의 회중의 다른 이들이 리옹으로 도망한 것은 아마 그러한 박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제국의 다른 지역들에서처럼 소아시아와 안디옥의 교회는 노예와 다른 낮은 계층 출신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잘 사는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기타의 신약 저자들의 시대 이후로 그들이 공유했던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그들 주위의 사회로부터 배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난한 자는 아니었지만 더 부유하고 탁월했던 자들은 사회학자들이 말하듯이 고위층 불일치성 혹은 하위층 결정체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부유하게 해주거나 또는 고위층이 될 수 있도록 해준 근거들이 하위층으로 이끄는 다른 요인들을 별로 방해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교회는 사회 질서의 선함에 관한 어떠한 환상도 용납하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이레니우스로 돌아가 보면 그의 신학 의제가 터툴리안이나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그것과 매우 다르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철학이나 도덕에 입각해서 존경받을 만한 것으로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저술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 동료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본성과 참된 순종의 결과를 보여주려고 쓰여진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 존경이 아니라 순종이며 그 주위에 있는 권력과 특권의 구조들과 제도들에 대해 거의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제로부터 성경의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일자나 최상의 치자라 보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부모, 목자 및 교사로 보는 신학이 흘러나옵니다. 또한 이레니우스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심연을 창조함으로써 신적 위험을 고양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는 신적 계획, 즉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가운데서 인간이 행할 중요한 역할, 마침내 가장 비천한 자들조차 신성화되도록 인도할 역할이 포함되어 있는 광대한 신적 계획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인간과 천사의 지혜보다 훨씬 더 높은 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여 심판자여 의로우신 분이요 만유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하시며 자비하시며 인내하시며 그가 마땅히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는 또한 정의의 시행에 있어서 그의 선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의 지혜가 감소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원해야 될 자를 구원하시며 심판에 합당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무자비하게 의로운 분으로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선하심이 의심할 바 없이 앞서가며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 곧 그들의 권력과 현 질서를 지지해줄 신학을 찾는 권력자들이 이레니우스와 결별할 필요를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점에서입니다. 인간 역사에 대한 이러한 견해, 곧 가장 비천한 자들의 신화와 높은 데서부터 오는 새 나라를 약속하는 견해는 황제와 현 질서가 다소간 신적 목적들을 구현하고 있다는 생각을 거의 지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확실히 공적 질서는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의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레니우스가 강조하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로마서 13장을 보충합니다. 그들이 공의롭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때마다 그러나 그들이 악하게 불경건하게 불법으로 그리고 독재적으로 정의를 전복시키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들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유영시 신학의 종말론적 기대, 이는 지상에서의 평화, 사랑 및 정의를 포함하는 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기대가 가지는 중요성을 두고 볼 때 그것이 왜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호의를 얻지 못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유영시 신학이 교회사의 처음 수세기 이후에 일반적으로 잊혀졌던 이유들은 순전히 교리적인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함축된 사회적 및 정치적 의미들은 복음을 확립된 기존 질서에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만들고자 했던 교회와 사회의 방해가 되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즉 기존 질서를 복음에 더 잘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도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다른 두 유형의 신학은 기독교 신앙을 사회가 높이 평가하던 두 전통의 견지에서 해석함으로써 그레코로마 사회에 적합한 길을 찾아냈습니다. 유형 A는 법과 질서, 그러니까 처음엔 로마의, 후대인 게르만의, 나폴레옹의 등등을 그 접촉점으로 사용합니다. 유형 B는 이를 철학, 처음엔 플라톤적, 후엔 아리스토텔레스적, 데카르트적, 헤겔적 등등과의 관계에서 수행합니다. 이 모두는 처음 두 유형의 신학이 그들의 주창자들이 알았거나 의도하지 않고서도 결국은 권세 있고 지식 있는 엘리트의 이익에 봉사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처음에 그러한 사람들이 기독교에 반대했지만 말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철학자들에게 조롱을 당했고 법시행자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기독교가 제국의 보편적인 종교가 된 후 곧 그 엘리트들은 그것이 법과 철학의 견지에서 해석되는 것을 보고 만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까지 관점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